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할 때에 교회는 핍박, 박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처음의 교회, 이 교회가 처음으로 받는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박해에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박해와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입니다. 자, 이 박해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임한 가해진 박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사도들에게 가해진 박해를 보게 되는데, 저들은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훈련시킨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3년의 동고동락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갔던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임한 박해였습니다. 자, 왜 저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는가?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떠한 말을 했기에 저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는가? 2절에 그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백성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르치고 전파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의 진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사도들의 전도의 대주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이요, 가르친 내용이 됩니다. 자, 사단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특히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박해했는가? 그 박해한 자들이 누구인가? 자, 우리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정체를 성경이 말해주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당시 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자예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호장이라고 불려지는 사관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대제사장 다음과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여기 성전 맡은 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다시 말해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보는데, 당시 성전은 레위인들을 24그룹으로 나누어서 24그룹이 경비를 쓰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들이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 전부 다가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자,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늘 교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고, 4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자를 책잡기 위해서 이들이 동원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회방하기 위하여 누구를 잡아 가둡니까?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벌여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들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잡아 가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잡아서 저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체포하고 투옥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저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해 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공회에 넘기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공회로 끌려갔어요. 저들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아요. 또 함구령을 내려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다시 위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는 정말 살벌한 박해가 사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저들을 위협하고 저들을 경고하고 항구령을 내리고 또 다시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핍박의 정체, 환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승리를 보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는 승리의 표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은 잡혀서 투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들의 입에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대로 살아있어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자가 많아집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라고 믿는 자의 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하면은 여성과 또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수는 2만 명 이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의 입을 막아서 함부령을 내리는 그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교회 성도의 신앙인의 수의 증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14절 봅시다.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어때요? 더 많다라고 했어요. 더 많다. 그래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6장 1절을 갑시다.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자, 또 7절 보세요. 6장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많아집니까? 심히 많아졌다. 누구까지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까지도. 핍박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더 나아갑시다. 21장 20절로 갑니다. 자, 21장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놀랍죠. 자, 하나님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복음의 생명성이다.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전파와 예수 신앙에 박해와 압제가 가해져도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를 진멸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투옥 속에도 전도의 수가 격증하고 있는 교회 승리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제자들이 심령이 일어나고 육신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사단은 예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붙들어 사용합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붙들어서
저들을 책동해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투옥을 시켰어요. 이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와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 영적인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을 떼어놓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죠. 지금도 사단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싫어해. 우리를 구원 신앙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이 사단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해야 돼. 성탄의 복음이, 무죄의 복음이, 신유의 복음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승천의 복음이, 성령과 교회의 복음이 재림과 심판과 영생의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 사람들을 띄워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와 교회 예배에서 멀리하게 하고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기도와 모든 선한 행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부활, 성도 부활의 도를 싫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 초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사도들이 이러한 박해 도상에 놓여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승리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5절로 갑시다. 자, 승리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리. 이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예수를 잡아 신문하고 예수를 처형하도록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그곳이. 자, 이러한 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저들이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신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게 돼. 자, 8절부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을 보게 돼. 자, 이러한 증거 앞에 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놀라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의 입에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자 그 복음 앞에 이 사람들이 놀라고만 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더 나가서 14절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증인으로 그곳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재판장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저들을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가 다시 저들이 코너에 몰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말을 저 재판석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증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길을 걸어갔는가? 자, 우리 16절을 봅시다. 자, 승리의 비결 첫째는
16절에 이래 말씀해 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유명한 표적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걷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저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저 안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 놓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걷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요. 무엇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표적의 사람, 권능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이 있고 금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은과 금을 가지고는 세상의 영적인 절름발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우리는 표적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 19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중요시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들을 보게 돼요. 자, 바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저들이 승리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봐요.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부활을 보았습니다. 승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예요.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증거하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직접 체험한 사건을 말해 겟세마네 동산의 치유의 기도, 사내들인 공회의 그 법정에서 신문과 재판, 골고다를 향하던 예수의 치유, 갈보리에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남겼던 그 말씀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떡을 나누고 그 소망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어때요? 보고 들었다라고. 내가 보고 들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백한 지식입니까? 보고 들은 것, 이 얼마나 역사적 지식입니까? 보고 들은 것, 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지식입니까?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승리가 따라오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환난이 있고 또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에서 늘 평탄의 신앙의 길만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일제시대 이후에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거나 없어졌는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사라져 버렸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박해를 어떻게 했어요? 이겨내고 승리의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용감한 자, 여기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승리가 따라와요. 여기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교회 성장의 비결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리의 그 말을 책임질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박해가 있다고 하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오고 있음을, 승리가 따라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박해와 승리,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초대교회가 받은 환난, 저들이 만난 박해 앞에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권능의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고야만은, 이기고야만은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박해 가운데 승리했던 이 제자들의 승리의 비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고 들은 예수의 복음을,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이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함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